과거의 조선시대에는 양천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인과 천민 그렇게 나누었고요. 양인은 다시 양반과 중인과 상민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 또 천민 이렇게 네 계층으로 분류해서 이 신분 제도가 나누어졌습니다. 신분과 계층에 따라서 생활 환경도 달랐고요. 생활하는 모습이라든지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느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양반의 자녀로 태어나면 양반집 자제로서 양반이 되고, 천민의 자녀로 태어나면 천민이 되고, 평민의 자녀로 태어나면 평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왕으로서 온갖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런 신분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즘에도 수저 계급론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에 따라서 계급이 나누어지는 거지요. 소위 말해서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느니 나는 흙수저라느니 그런 얘기합니다. 좋은 집안의 환경, 다시 말해서 집안에 부모님이 돈이 많고 형편이 넉넉하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어느 정도 조금 산다 그래서 은수저, 동수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부잣집에서 태어났느냐, 권세자의 집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영적인 신분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의 자녀냐, 이 신분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죽음 이후의 삶까지 결정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세상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 앞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믿는 자,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먼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았어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게 했어요.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생각은 뭐냐? 먼저는 공평과 정의로 완전한 선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또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선지자, 또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제사장, 이 구원자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라, 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왕으로, 또 완전한 선지자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러한 사람임을 유대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 없는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심으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요. 낳은 부모를 대접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때로는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심하면 부모를 죽이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성품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들 속에 이 사랑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 아래 놓여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흉내를 내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기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죄 아래 놓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아래 놓인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납니다. 그래서 얼굴도 부모님을 닮고 성격도 부모님을 닮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질병에 걸리는 것도 부모님을 닮아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가족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부모님 가운데 뭐 고혈압 가진 사람이 있느냐, 당뇨에 걸린 사람이 있느냐, 부모님 가운데 뭐 무슨 안 좋은 부분이 있느냐, 암에 걸렸던 사람이 있느냐, 이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암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당신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들기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게 바로 자녀가 부모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체질도 닮고 성격도 닮고 얼굴도 닮아갑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보다 점점 나이가 1살, 2살 더 들어갈수록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하다못해 행동하는 것까지, 몸태까지 다 뒤에서 보면 아이고 이렇게 뒤태가 닮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닮아가더라고요. 그렇죠? 딸은 엄마를 닮아가요. 뒤태를 보고 뭐 앞을 보고 해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누굴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아유, 이 사람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 사람은 10계명을 알고 있고 또 10계명 외에 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이야기하셨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보이는 형제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너무 힘들구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 들지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뒤에 뭐라고 하느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겁다 그래요? 무겁지 않다 그래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 수 없는 아주 그러한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이건 저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하면 무겁겠지요. 내 스스로 뭘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한 번, 두 번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 두 번, 세 번, 네 번 막 나에게 자꾸 못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막 올라옵니다. 저게 왜 자꾸 나한테 그럴까? 나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것이 나에게 그냥 안 좋게 하는구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똑같아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제가 더 잘해주고 싶고, 저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저도 악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의 힘으로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예요? 멍에. 이 소나 나귀나 뭐 이런 것들에게다가 이렇게 등에다가 어깨나 등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쟁기를 끌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시골에서 예전에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마리의 소에다가 멍에를 매서 쟁기를 달고 끌고 가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마리의 소나 나귀에다가 이 멍에를 같이 맸어요.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베테랑, 일 많이 한 소하고 신입, 일 처음 하는 소하고 같이 멍에를 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베테랑 소랑 신입 소랑 같이 두 마리를 딱 멍에를 매놓으면 베테랑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를 얘가 배우는 거, 조수가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데 갔더니 베트남에 가보니까 기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요. 옆에 보조석에 맨 앞에 또 한 사람이 앉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조수라는 거예요. 조수. 조수가 뭐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얘네들이 뭐 운전을 하고 가다가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몇 시간씩 가야 되니까. 피곤하면 이 조수가 대신 잠깐 이렇게 운전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뭐 안내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조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오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얘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번에는 끌고 가. 혼자 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그냥 그렇게 걸어가기만 하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짐을, 무거운 짐을 끌고 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하시고 내 멍에는 아주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하면 아주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잖아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면 무겁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것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고 날마다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인간 승리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 승리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야, 저 사람 인간 승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암에 걸렸다가 암을 이기고 그 다음에 무슨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다 이러면 와, 저 사람 인간 승리다 그런 얘기합니다. 물론 놀라운 일이지요. 그 질병을 이기고 그렇게 몸을 다시 만들어서 어떤 성과를 내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인간 승리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연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환경을 이기고 나아간다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몸이 아프면 아유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아유 아파 죽겠어. 무슨 얘기예요? 아유, 아파.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잠재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죽음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요. 야, 너 죽고 싶어? 아니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야, 내 말 잘 들으면 부자가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줄게. 내 말 잘 들으면 권력에 올라가게 해줄게. 너 권력에서 내려오고 싶어? 아니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이기심이 우리의 이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가서 야 그럼 우리 같이 들어볼까? 그리고 같이 들어요. 그럼 아이가 가볍게 손만 대도 아빠가 대신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같이 옮겼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의 힘은요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빠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가 한 것이 없지만 그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그 믿는 자마다 모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